너의 길과 달라.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같이 함께 또 읽어보고 또 나누어 보면서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그 정답 다 보셨죠? 정답 다 보시고 그 장절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정답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을 볼 텐데요. 특별히 5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오늘 문제로 하면 7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뒤에 문제들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로는 1번 문제인데요.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장은 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만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만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물을 드리고 싶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고 보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싶다면,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제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에 드리는 이 제물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소의 번제가 있고요.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고 새의 번제가 있습니다. 자, 소와 양과 염소는 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요. 새의 번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 번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다 불살라 태워 버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로 태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화제라, 이는 화제라, 불로 태우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라. 자, 불로 이 소를 태웁니다. 그러면 거기서 타오르는 그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냄새,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은 그래서 이렇게 번제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요, 소제를 다룹니다. 자, 2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2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래서 소제입니다. 소제.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소제 예물을 드리려고 그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가 제사에 있어서는 먼저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 이 고운 가루를 빻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운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드립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자,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5절 말씀 보시면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소제를 하나님 소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인데요.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제를 드리고 난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이 소제물에 남은 것을 이제 먹는 내용들이 그들이 그것을 취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자,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대신 모든 소제물은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고 소금을 치라는 말씀이 바로 이 소제를 다루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2장도 역시 불로 태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게 2절, 9절, 16절. 그래서 번제와 소제에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장입니다. 3장 말씀 보시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화목제 제물로는요, 소와 양과 염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수컷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부터는 암컷이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 그래서 화목제물도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그런데요, 양은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그리고 염소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들이
자, 앞에 번제, 소제에서는 다 향기로운 냄새 나왔는데, 자, 화목제에 와서는 소는 향기로운 냄새, 양은 향기로운 음식, 염소는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음식,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것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화목제 16절 말씀 보시면요. 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문제 3번인데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우리 11번 문제에서도 다시 또 피에 대해서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번제가 나왔고요. 2장에서는 소제가 나왔고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장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는 속죄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자, 속죄제 그 말씀 보시면 4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여호와의 계명 중에 그릇 범 하나라도 그릇 범하 여호와의 계명을 어긴 것이죠. 죄를 지은 것입니다. 자, 계명을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제사장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족장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평민들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4장 속죄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죄를 범했습니다. 흠없는 숫송아지. 이스라엘 온 회중 흠없는 숫송아지. 족장은 숫염소. 평민은 암염소, 어린 양, 암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용서함을 속죄함을 받게 해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그의 직분과 그 어떤 규모와 그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다 보시면서 그들에게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4장은 이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요. 자, 5장에 오시면 이제 5장에서는 이 속죄제와 계속해서 속죄제의 내용이 다뤄지고요. 그다음에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5장 말씀 보시면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부정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속죄를 해야 하는가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양떼의 암컷 어린 양, 염소를 들여서 속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7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드릴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못 미치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네, 11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자,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것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조건 이 죄는 이렇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우리가 그 1장에서도 볼 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습니까? 제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그렇게 속죄를 하거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 나오는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도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운 가루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면 그의 삶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장 그 14절 이후에는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다릅니다. 1장에서 번제를 다뤘고요. 2장에서 소제를 다뤘고 3장에서 화목제를 다뤘고 이 4장과 5장에서 속죄제를 다뤘고 마지막 5대 제사 속건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무슨 제사냐면요. 5장 15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부지 중에 범죄한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그래서 부지 중에 이 죄를 지은 경우도 하나님께 그 죄를 위하여,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뭐에 대해서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흠 없는 순양으로 드리고요. 자, 성물에 대한 보상으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것처럼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도 역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에서도 이 속건제의 내용이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6장 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속건제를 드립니다. 신실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요. 자, 그리고 6장 8절부터는 이제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내용을 6장 여기까지 다루고, 그 다음 8절부터는요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시면 자,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한 제사의 규례를 쭉 다루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5대 제사를 다 다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장 말씀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날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 화목제물로 제물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자, 우리가 화목제물로 무엇을 드렸냐면 소, 양, 염소 같은 거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소로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볼 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혼자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건 같이 먹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은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언제부터 먹습니까? 그날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에 다 먹기 위해서 나 혼자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웃들, 주변의 식구들 같이 다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먹으면서 정이 듣고, 먹으면서 서로의 어떤 사랑이 더 돈독해지고 관계들이 더 친밀해지는 바로 그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나와서 제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함께 지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그 속죄제 제물을 볼 때, 자, 양을 못 드립니다. 비둘기도 못 드립니다. 가온
고운 가루밖에 드릴 수 없는 그 사람. 그런데 화목제사에 같이 초대돼서 같이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는 축제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무너무나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제사의 규례 중에서 또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다면 이 기름을 먹지 말라. 자, 기름은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피도 먹지 말라. 자,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그 내용들이 또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 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8장에 가시면 제사장 위임식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제사장 위임식이 다시 나오고요. 자, 의복, 그 다음에 관유, 속죄제, 숫송아지,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조리. 이 내용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것들을 다시 준비하고 에봇, 흉패, 우림과 둠밈, 관유, 그 다음에 속죄제, 숫송아지, 번제, 순양, 위임식의 순양. 네, 위임식은 2세가 아니고 2례 동안 진행되고요. 그리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위임식이 2례 동안 진행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8장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9장에 가서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옵니다. 자, 아론의 제사를 아론을 위한 속죄제로 흠없는 송아지와 번제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자,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은 무엇입니까? 순염소와 번제로는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 등을 백성을 위한 번제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이렇게 예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를 숫소, 순양, 기름 섞인 소제물로 화목제를 드리고요. 자, 아론이 이제 축복합니다. 이 22절 말씀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그래서 아론이 첫 제사로 드렸던 3가지 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론의 이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아론이 축복하면서 이제 내려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를 받으셔서 온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인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렸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이게 축제입니다. 축복. 아론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제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제물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이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고는 여호와의 풀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잘 드리면 바로 이 3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워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신, 깨끗게 해주신 그 성령의 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 가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바로 10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마음이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우선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데, 아마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버지 아론의 제사를 보면서 그게 너무나 멋져서 아마 자신들도 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합니다.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이 작든 어떻든 그걸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단호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점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이 회막이 아니고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자, 10장,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분별하기. 자, 포도주와 독주를 왜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제사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로 취하고 혼미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10장에서는 그 앞에 잠깐 소재의 그 남은 것들 잠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소재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시면 소재에 남은 것. 자,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누룩을 넣지 말고 이 소재물을 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 살펴봤고요. 우리 문제도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우리 이제 8번부터 나오는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먹을 만한 무엇이 죽을. 자, 정답은 4번이죠. 4번. 그리고 짐승입니다.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우리 11장에 나오는 쭉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레위기 14장, 그 제사장은 레위기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보기에서 정답은 3번이고요.
제사장은, 자, 말씀은, 우리가 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으슬철을 가져오게 하고. 자, 정결함. 그리고 정결한 새. 자, 그래서 이 환자들의 이 정결 규례가 쭉 나와 있고, 이 14장에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정결 규례를 앞에 다루고 있습니다. 자, 15장에 가면은 뭐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경우에 나오고요. 16장에 가면 이제 그 10번 문제고요. 그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6절 말씀, 16장 6절 말씀 보시면,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 숫송아지, 이제 아론이 그 제사장의 속죄 제물 기억나십니까?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두 염소가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합니다. 네, 정답으로는 2번이었고요. 자, 11번부터 우리 15번까지 문제 또 우리 빠르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자,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이었죠. 11절 말씀 보시면 육체 생명은, 자, 피에 있습니다. 피.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자,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제사 레위기를 보시면. 그게 뭐예요?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한, 이 속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무엇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무엇하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레위기 19장 말씀 보시면, 자, 이 레위기 19장에서, 자,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정답은 이 5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자, 이 레위기는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언어의 의미를 보면 카도시, 그래서 이게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다,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하는 건 뭔가를 속된 것도 구별하고 잘라내는 어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레위기 22장에 나오는 말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성물이, 자, 무엇에 대해서? 성물입니다. 성물. 4번이고요. 자, 이 성물에 대한 내용이 우리 아까 그 말씀 살펴봤을 때 제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 부지 중에 이 성물을 범했을 때 무슨 제사였죠?
건제 내용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었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나오는 내용이고요. 17째 달 15셋 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월 15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월 15일은 자, 무슨 절기로 드렸습니까?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15셋 날은 자, 무슨 절기요? 이번에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지니라. 초막절 7월 15일 초막절 절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그 23장의 27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7월 열흘 10일 이날은 무슨 날입니까? 속죄일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속죄일,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자, 여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속죄일과 초막절. 자, 마지막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4장 몇 절이냐면 8절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마다 이 무엇을요?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위한 영원한 언약이다. 자, 안식일마다 떡을. 자, 이 진설병 떡을 의미합니다. 성막에 보시면 성막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성막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제 안쪽이 지성소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가 촛대. 여기가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상이 있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이 진설병 상에 진설병 여기 앞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떡을 4, 5, 6 또 하나, 둘, 셋, 넷, 5, 6 떡을 12개 그러니까 6개씩 그러니까 12지파 그래서 6개 6개씩 해서 이 진설병 떡을 이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 둡니까? 이거를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 5대 제사를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함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문제 푸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 일독 잘 하고 계시죠? 벌써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또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쭉 오늘 한 해 동안에 1년 1독 우리 목표로 하시면서 같이 성경 쭉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금 놓친 부분 있으시면 다시 또 앞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꼭 우리 성경 일독하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